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은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올린 찬송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도 새 노래로 주님은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내게 귀한 것 무엇 있나. 내게 소중한 것 무엇 있나.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그것이 내게는 무엇. 내게 귀한 것. 내게 귀한 것 바로 그것.
좋아. 가장 귀한 분 오직 주님뿐이야. 내게 있는 향기와 함께 드려 주님 바위의 분소 위에 두고 내게 있는 긴 머리카락으로 귀한 주님 발을 닦아둔 남들이 뭐라 해도 좋아. 남들이 뭐라 해도 좋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사랑하여 주신 내 귀한 것 내 귀한 것 잃어도 좋아. 가장 귀한 분 오직 주님 가장 귀한 분 가장 귀한 분 오직 주님 가장 귀한 분 가장 귀한 분 오직 주님뿐이야.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 오직 하군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린 찬송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이 우리 시간 다 같이 10월 18일 수요 새벽 예배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0월 18일 수요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성령께서 주의 말씀에 풀어주시고 전함에 듣는 모든 이가 온전하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3년 동안 눈물로 목회하던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두란노 사원이란 곳에서 저희 복음을 열심히 강론하기도 하였고요. 그곳은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의 장인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사도 바울을 고난 가운데 있게 했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사역했었지만 그 이후에는 디모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사역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만큼 이 예배소에는 이 굵직한 사역자들이 사역했던 아주 중요한 도시라는 이유가 되겠죠. 소아시아는 지리적으로 이 소아시아 지역의 무역의 항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또 행정적으로 상업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관문 도시 역할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로마 쪽에서 올라온 헬라의 철학들, 그리고 동방 지역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다른 우상에 대한 사상들이 혼합적으로 존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에는 이 초기 영지주의의 이원론적인 사상들이 아주 팽배하게 드러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혼합주의라고 표현하는데, 각각의 신념들과 믿음의 행동들로부터 섞어서 하나의 독립된 결과를 나타내도록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단적인 사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요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우주적인 이원론이라는 것은 이 육체와 영을 분리하고 땅과 하늘을 분리하면서 이 두 가지 이원론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란 이 악함, 이 육체를 벗어나서 선한 영으로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그들이 구원을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땅에서부터 육신으로부터 영으로 하늘로 올라오기 위해서 7개의 그 층, 그 각각을 지키는 영적인 세력이 있고, 그 영적인 세력을 돌파하며 나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 특별한 체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비밀스럽고 은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성관계를 통해서 이 은밀하고 비밀한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한 지식들이 모여져서 이 악한 육체를 벗어나 선한 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돌파한다라는 표현으로 충만, 플레로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러한 사상들을 가지고 누가 그런 정말 능력과 지혜와 비밀이 가득한 것인가? 예수님이 바로 모든 영적인 세력들을 다 충만하게 거하시는, 예수님이 모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에베소에 있는 충만을 표현한 그 말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는 충만입니다.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모든 영적인 세력을 돌파하여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모든 영적인 지식과 지혜를 망라해서 과 힘이 있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라고 그런 그들이 생각했던 사상들과 원리들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곳이고, 예수님의 권세로 충만한 곳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또 어떤 곳이냐? 2장 10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이죠. 예술가의 혼과 열정이 나타나고, 그 사람의 그 예술가의 작품의 의도, 그 속에 작품을 통해 나타내고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바로 작품 속에 나타납니다.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예정하셨습니다. 오래전에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 교회를 만드셨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도록 만드신 것,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죠. 근데 교회가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완전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죠.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2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처음부터 교회로 준비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있던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존재,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존재, 하나님을 향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사망 가운데 매여 있던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죽을 수밖에 없던 그때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고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형,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존재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단의 자식이라고 우리가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전에는 우리도, 이 2절에는 그 이방인들을 포함하며 말했다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전에는 우리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에베소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에는 우리도 달랐습니까? 아니요, 똑같았습니다.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이방인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우리는 다 사단의 자식이었고 본질상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죽었다. 네, 여기서는 죽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관계가 끊어졌던, 죽어 있던 자들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냐? 이제 4절이죠.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5절부터 허물로 죽어 있던 우리, 소망이 없던 우리, 힘과 능력이, 살아날 힘과 능력이 없었던, 지혜가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6절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진전이 일어나죠.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일으킴을 받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심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어떻게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어떻게 하늘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핵심 단어는 이것이에요.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결코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이고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곳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서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존재인 것입니다. 하늘에 앉혔다는 것은 어떤 것을 표현할까요? 하늘에 앉혔다는 것은 세상을 판단하고 판결하고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우리의 임의 판단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교회로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의 그 생각으로, 예수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세상을 그렇게 심판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리는 그곳에 앉아서 세상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그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돌이키고 회복하게 할 것을 사명과 능력을 부여받은 그런 권세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존재로서 우리를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이런 권세와 이런 능력과 이런 지혜가 있어 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로 주어지신 이 구원을 가지고 너희가 자랑할 수 없다. 선물로 받은 이 권세를 가지고 너희가 자랑할 수 없다.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 그 긍휼한, 그 은혜로우심, 그 자비로우심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선물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크신 긍휼의 풍성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내가 구원받으며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코 나의 것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의 머리로서 자랑과 찬송과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선한 일, 우리가 자랑해야 할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높이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에베소 안에 헬라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분열되고 쪼개지고 나뉘었던 것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지음받은 것을 깨닫고 그들이 연합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의 수고를 거듭하며 섬기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며 해야 할 일들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4절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바,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4절,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만든 바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긍휼, 히브리어로 긍휼은 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라함, 긍휼. 근데 그 라함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단어로부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함은 레헴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데 레헴이라는 뜻이 바로 자궁입니다. 자궁. 임신하여 착상되어지는 그 자궁. 그래서 자음은 동일하고 소리내는 모음이 다르죠. 라함, 긍휼함, 레헴, 자궁.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한 뜻이냐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은 어머니가 자녀를 뱃속에 품고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느끼는 감정적인 그리고 행동하는 모든 의지적인 모습을 바로 하나님의 긍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부모도 내 뱃속의 아이가 병들거나 선천적인 어떤 질병을 앓고 있다라고 쉽게 버려버립니까? 쉽게 죽여버립니까? 넌 쓸모없어. 어디서 이런 게 나왔어? 날 하나도 닮지도 않았는데. 너 이렇게 유약해. 이렇게 약해. 너 이렇게 악해라고 해서 쉽게 버려버립니까? 아니요. 화내고 불만하고 쉽게 끊어내어 버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재정과 시간과 노력과 눈물을 다해서 그 자녀를 고치고 회복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이죠. 말 그대로 내 생명을 다 갈아 넣어서 그 자녀를 자라나게 하는 것이 그 부모의 사랑, 그것이 긍휼함인 것입니다. 어미가 뱃속에 있는 그 아이의 어떠함을 보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선천적인 어떤 질병을 앓거나 어떤 약함이 있다고 해서 그 엄마가 그 뱃속의 아이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질이 이르기 전부터 머리와 손과 발이 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이미 이 자녀를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의지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바쳐서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고 하는 것이 이 어머니의, 이 부모의 긍휼함입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소아마비라든지 이런 결점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마치 나의 잘못인 것처럼, 나의 죄인 것처럼 그 자녀를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이 자녀에게 베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조건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를 향하신 그 의지적이고 감정적이고 그 의지적인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때로는 우리 뉴스에 보지 않습니까? 금방 낳은 그 아기를 어머니가, 아버지가 쉽게 버려버리고 심지어는 살해하는 일까지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뉴스를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느낍니까?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부모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경악하고 놀랍게 여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함이 녹아 있다라는 증거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부모로서.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이, 부모가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혹 이 완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죄인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태에서 난 자녀를 버릴 수 있습니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악함,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하기까지, 하나님의 가장 귀한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그 죄악 때문에 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동하여져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예수 안에서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가 교회로서 죽음 가운데 살리심을 받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그 하늘 보좌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참된 능력과 권세와 그 아름다움이 있는 교회,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죠.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긍휼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작품을 보면 그것을 만든 예술가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결코 포기하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아니하시는 놀라운 그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에 순종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그 은혜와 그 풍성함을, 그 긍휼하신 풍성함을 우리가 소리 높여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놀라운 교회의 그 권세, 예수로 충만한 우리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받은 놀라운 이 구원을 깊이 깊이 자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말씀드립니다. 지금 중동 전쟁으로 이스라엘과 그 무장정파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종결되어지고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란이나 러시아나 또 미국이나 그 중동 근방에 있는 나라들과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제3차 대전으로 이 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11월에 있는 추수감사절 특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미혹받거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 믿음 안에서 사랑의 수고를 계속하는 그런 일들을 해가면서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교회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교회의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하나님 기쁨입니까? 우리를 만드신 그 크신 사랑, 그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자랑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원의 처치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인하여 많은 이들을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인하여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수많은 생명과 죽어가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확대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하나님 그 전쟁의 그 참혹함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그 사역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그 땅을 잠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 주께로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
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님 날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